자기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린 자입니다. 그는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선견자였고 또 하늘의 깊은 선견자였으며 또 당대 의인으로 그 시대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에녹은 그 시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에녹의 시대는 굉장히 악했지요. 노아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기 바로 직전이니까 얼마나 악했겠어요. 세상의 악이 점점 심해갈 때 의인의 고통도 심해지는 법입니다. 세상은 악해졌지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말한 후에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들에게 어떤 닉네임처럼 별명을 하나씩 붙여주시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란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름을 주었죠.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했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의 생활이 하나님 볼 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셋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이고 또 엘리야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에녹을 얼마나 귀하게 보았으면 얼마나 에녹을 품에 안고 다녔으면 그가 죽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갔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예요. 근데 이 에녹이 뭐 특별한 상황에 산 것도 아니고 우리들처럼 아이 낳고 가정생활을 영위했던 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정도로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의 믿음이 금강석처럼 빛나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습니다.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자랑할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동행이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함께 산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좋아하는 사람과 산책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산책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산책하며 지낸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이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속삭이고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요. 3일이나 30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또 3년이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3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이나 꾸준히 그 신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얼마나 그 신앙이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그래서 에녹은 한결같은 신앙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우리 주변을 보면 젊었을 때는 참 믿음이 금빛 찬란하다가 그 믿음이 타락해서 참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방을 해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잘 믿었는데 그냥 입시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참 부모님이 아무리 타일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참 속상해하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를 위해서 젊었을 때 목숨 걸고 충성 다하게 했다고 맹세했다가 참 나중에는 그 믿음이 김 빠진 사이다 마냥 이제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또 교회는 등 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앙을 좋아하십니다. 이 에녹은 햇볕이 찬란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비가 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몸이 병들어 누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이 잘 풀려도 잘 풀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에녹이 너무 기특해서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늘 사랑의 눈으로 이 에녹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랜 세월 동안 함께 동행하면 친구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흙덩어리 인간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칭호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라는 게 친할 친 오래일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친하게 지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친구라면 에녹은 얼마나 친구겠어요? 300년이나 동행을 하니까 친구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다정히 미련을 속삭이시고 또 유머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늘 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뛰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영혼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따라합시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느니 우리의 근심의 짐을 대신 져주시니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하소연을 깊이 경청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넓고 자유로워서 같은 소리 또 한다고 지겹다고 하지 않으시고 야, 나 지금 바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런 분도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내면 너희 잘못이 무엇이다 지적하지 않고 또 몇 날 며칠이라도 우리의 울분에 찬 그런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나도 슬펐다, 나도 아팠다, 또 나도 울었다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 어깨 위에 너희 짐을 맡기지 않겠니 말을 합니다. 너희 짐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자유하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현대인은 올가매는 것 가운데 우울증이 있어요. 참 우울증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제자들도 보면 우울증이 걸려서 늘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울증 걸렸다고 이제는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도 많아서. 우울증 걸리면 내가 허공에 있는 것 같고 참 알기 힘든 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울증은 많은 경우에 어둠의 세력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 심령에 계속해서 어두운 마음을 뿌려요. 어두운 먹구름을 계속 보내서 나를 낙담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듭니다. 자꾸 좌절하게 만들고 죽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이 괴롭다, 살기 힘들다, 살아서 뭐해, 사는 게 귀찮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의 이 시야를 좁히고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방 안에 있는 이 환한 창을 다 닫아버리고 방 안을 깜깜하게 만들고 꽉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빛이 되신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주님은 소망의 빛을 뿌리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에 고통을 쏟아내고 기쁨을 주시며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뭐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많습니다. 참 엄한 부모도 있고 부드러운 부모도 있고, 때로 부모님이 뭐 너무 세상에 참 정신없이 사느라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모든 이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둑질해도 애들한테 너 도둑질 하라 말라 한 분이 부모님이세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 입에 밥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의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제일 좋아하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자기는 못 먹어도 아이는 먹이고 싶고, 자기는 못 입혀도 아이는 잘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의 마음을 대변해서 마태복음 7장 9절 12절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자식들은 잘 모르죠. 성경에 봤더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자기 자녀들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들의 주머니 사정도 아시고 몸의 약한 부분도 아시고 입에 흐느끼는 신음소리도 주님은 다 아시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내 마음의 고민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볼 때 좋은 것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이 뭐 아버지 보고 과자 줘요, 사탕 줘요. 에이, 우리 아이는 과자나 사탕을 좋아하나 보다 그러고 평생 먹을 과자나 사탕을 집에다 가득 쌓아놓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얘는 지금은 과자를 구하지만, 사탕을 구하지만 애 장래를 위해서 땅을 사두기도 하고 또 애 장래를 위해서 적금을 붓기도 하고 미래 먼 계획을 세우는 분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하나님 볼 때 부족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준비하세요. 육의 양식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집을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시고 하늘나라 집까지 예비하는 분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목숨 걸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까지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우리의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스쳐가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24시간 하는 일이 있는데 보초 서는 거예요. 누가 우리 딸을 해코지하지 않나, 우리 아들을 누가 넘보려고 하지 않나,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천하무적 골리앗도 쓰러뜨렸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아주 질투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을 명중하지 못하고 비껴나갔어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 불타는 풀무불에서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지요. 또 다니엘과 함께 있어서 그렇게 굶주린 사자 때에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입을 벌려 이 다니엘을 무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또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셔서 그가 섬에 이르렀더니 섬에서 이 토인들이 거기서 나무를 이제 불을 피하고 먹는데 그 안에서 뱀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꾹 무는 거예요. 뱀이 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게 독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아 이제 뱀에게 물려 죽는구나 하고 꼬꾸라지는 모습만 보려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뱀을 떼서 불 속에 툭 집어넣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는 데 전문가예요. 창세기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는 데는 이력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모세를 인도하셨고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원수의 칼에서 건지시고 또 짐승의 이빨에서 건지시고 타오르는 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딱 버티고 있는데 뭐가 걱정되겠어요? 너무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건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염려 걱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모든 게 달라져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면 두 다리 쫙 펴고 살 수가 있어요. 옛날 밤길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니 그 푸대가 아니라 뭡니까? 보자기? 그 뒤에 이렇게 뒤에 엄마 등에 엎이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포대기. 포대기에 다. 컴컴한 길인데도 저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아주 힘이 세시거든요. 엄마 등에 있으면 잠을 콜콜 저거 갔어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다리 쫙 펴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또 주님과 동행하면 따라합시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겠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말했음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친하면은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에녹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녹은 구약에 요만큼밖에 없는데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내기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바로 에녹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경서인 에녹서 1장 9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그 초창기에 그 에녹에게 100년,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뒤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렇게 먼 미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인데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 사랑하니까 야,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했거든?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우리 형제한테도 얘기 안 했어.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고 꼭 약속에
말하지 마 그러고 탁 얘기하면 그 다음날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친하면 말하지 않은 비밀도 다 이게 나누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이 아는 이 고급 비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면 따라합시다.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이 강하셔요. 하나님이니까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인간도 책임감이 그렇게 강한가요? 자기가 열심히 길러놓은 강아지를 잡아먹는 부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책임 안 지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부모님이 중병에 걸리면 자녀들이 싸워요. 돈 들어갈 거 생각하고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런 거 주변에 많이 봤어요. 어떤 부모님은 양로에 있으면서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1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왔다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근데 장례식장 와서 가장 슬프게 우는 아들은 그 아들이에요. 와가지고 눈물 통곡을 하면서 엄마 몇 년만 더 기다려줬으면 평생 내가 호강시킬 텐데 그거를 못 참고 가셨어요 하고 눈물 콧물 다 빼는 거예요. 그 아들은 10년 후에 있어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참 이 가운데 세대라 그래서 부모님은 잘 모시고 자녀도 잘 기르고 이제 자녀에게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좀 바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너 하나 잘 살면 나는 족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들렸다고 어떤 권사님 얘기하다 보면 남편이 자기를 버렸대요. 알고 봤더니 불치병인데 그렇게 그 대단한 병도 아닌데 남편이 버려갖고 혼자 사는 그런 여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이가 기형이라고 남의 집 문 앞에 내버려두고 떠나는 부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책임을 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다 너를 돌아서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그런 주님이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되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입는 옷, 사는 집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나를 책임질 자가 누구겠어요? 내가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면 누가 내 영혼을 책임지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누가 내 미래를 책임지겠어요? 아무도 내 목숨,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부모 형제가 잠시 우리를 도와줄 때 있지만은 부모님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내가 떠날 때는 내 손을 잡은 아내도 손을 놓고요. 아내도 자녀도 다 내 손을 놓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서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응시하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꼭 잡으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황금성 시온성까지 나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더 힘쓸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한 100가지 제가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배고플까 봐 오늘 3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신정호 목사님이십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주님과 대화의 문을 막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죄 중에 있더라도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결혼식 때만 만나는 그런 사람이랑 미주알 고주알 늘 전화하는 사람과 누가 더 친하겠어요? 매시간 주님께 입을 열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여러분 페이스북 일촌 신청도 하시고 또 주님과 약속하고 데이트도 즐기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시간을 내어주시는 분,
바쁘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면 달려오시는 분, 우리 아들, 딸이 언제 내게 말을 걸까 나를 응시하는 분이세요. 어떤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과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가게 되는데, 마주 보면서 가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하더래요. 그 자기가 용기를 내서 말을 하면 단답형으로, 자기는 길게 얘기하면 끝이고, 그 대화가 안 되더래요. 오히려 딴 데 보면 좋은데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니까 참 이 가는 내내 3시간 동안이 얼마나 참 이 가시밭에 앉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가시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한 번도 주님 보고 주님 오늘 안녕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대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놈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언제 내 아들이 내게 말을 걸까? 내 딸이 언제 고개를 돌려 나에게 말을 하나? 늘 기다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12시까지 개방을 하고 기도를 하도록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일은 10시까지 개방을 해요.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하러 오면 주님은 기다리시다가 우리 아들딸이 뭐라고 기도하나 귀를 길게 하시고 경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새벽 기도에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오늘 누가 나오나, 누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이를 거니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오늘 우리 추재천 우리 집사님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추재천 집사님이 참 인생을 굉장히 유머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하다 봤더니 그 옛날 군인으로 있을 때 모래주머니를 이제 메고 몇 시간씩 그 여행을 하잖아요. 군장을 메고 이제 다들 녹초가 되면 그 장교가 자리에 딱 앉으라 그런대요. 그러고서는 그 장교가 노래할 사람 그러면은 장교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들 주눅 들어가고 아무도 안 하고 이러는데, 추재천 집사님이 손을 딱 들더니 앞에 나가더니 원통에서 못 살겠네를 불러가지고 다들 자빠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군대에 아주 전설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면 자기 한탄이지만 주님을 붙이세요. 주님, 원통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야 이쁘다 끝나지 말고 아이고 주님 이 꽃 왜 이렇게 아름다워요, 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 친구 왜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왜 저 친구 저 모양이에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하나님 오늘 음식 맛있게 먹습니다. 매 사건보다 하나님만 붙이면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일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서 같은 소리 또 한다고 지겹다 안 하십니다. 나의 하소연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위로하시고 기쁠 때 춤추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첫 번째 우리 성가대 뭐라 그랬어요? 어휴 참, 여러분 존경합니다. 기도.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친근히 하라. 예.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도 갔다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집에 문 잠그고 탁 들어가면 친할래가 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 과외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정우여고 있었는데 그 정우여고 불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애가 5살인데 아빠가 초인종을 딱 누르면은 5살짜리가 초인종을 듣고 하는 말이 엄마 나 잔다 그래. 그럼 5살짜리가 그 아버지가 맨날 자는 줄 알고 대화가 안 되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과의 관계는 자기 할 탓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를 하나님도 친근히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에게. 그 총무하신 권사님의 어머니가 천식이 너무 심해서 하여간 밤새도록 콜록대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도봉동에 공기 좋은 데로 새를 얻어 갔어요. 그랬더니 천식이 사라졌어. 그래서 거기 한 몇 달 있으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하도 어머니가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꼭 어떤 습관이냐면 하루에 1시간, 낮에는 뭐 친구들과 놀다가 1시간 되면 벽을 향해서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누구랑 친구랑 만났는데 그 친구랑 내가 뭐를 먹었어요, 어디를 구경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도 좋으시죠? 이러면서 꼭 뭐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1시간 중얼중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너무 격식.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불쌍해서 버러지 같아서 제 기도를 들어서서 아멘. 그런 것보다 이렇게 친근하게, 물론 우리가 뭐 눈물 흘리거나 격식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과 친하기를 원하지, 아버지 보면 안녕하세요 딱 들어가면 아버지가 뭐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시편 34편 10절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존귀하게 보시고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하나님이 하나에서 열까지 돌보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한다는, 따라합시다, 임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식을 이렇게 강력하게 갖는 게 중요해요. 헐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을 썼어요. 주인공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서 정확히 1시간을 기도합니다. 10수년을 기도한 이 기도 습관인데 기도의 문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여느 날처럼 오늘도 정확히 5시가 돼서 성당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근데 바로 이 순간 하늘에서 크고 위험 있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 무엇이든 말하거라. 깜짝 놀란 주교가 오, 주님 정말 듣고 계셨군요. 그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의 기도나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마른 건빵처럼 참 신앙생활이 메마르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면 그때나, 지금은 아니야. 그때 있었던 일이지. 우리 주님이 기적을 하면 그때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나랑은 상관없어. 하나님을 성경에 가두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다 책에 기록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머리를 끄덕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더욱더 우리는 자주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은 신나는 삶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배당으로 한정하는 편견이 있지만, 물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라는 사람은 농부의 아들이고 다리를 절었어요. 수도원에서 참 일하는 무식한 사람, 접시나 닦고 허드레일을 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접시를 닦는 중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여기도 계신다는 생각이 불현듯 자기를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당대 가장 위대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생각이 한 수도사를 완전히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말을 하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여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빈자리가 있고 얘기를 하면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식탁조차도 주님과 동행의 장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닷가에 금을 기우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 주셨고, 돌 감람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도 만나 주셨고, 또 무덤 앞에서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도 만나 주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그 베드로를 만나서 고기를 같이 먹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처한 모든 곳이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차를 마실 때도 주님과 대화하시고, 요리를 할 때도 주님, 향기가 나요. 드시고 싶으시죠? 좀 말을 거세요.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설거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차를 몰 때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건을 고를 때도 주님 마음에 뭐가 더 드시나요? 친구와 수다를 떨 때도 하나님, 저 친구 참 재미있죠.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서 그렇지, 눈이 열리면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눈물 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햇살 같은 기쁨과 환희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300년이나 동행했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가 30년, 40년. 30년 지나면 옆에 사람이 있을까?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잠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문제가 많고 흠이 많고 한계가 많아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오지 마세요. 사람 보고 교회 왔다가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나 교회 안 다녀. 망하는 건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참 좋으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가까운 친구가, 내 형제와 자매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이 밀물처럼 내 곁을 떠나가도 고독한 그 무대에 우리 주님은 관중 속에 혼자 계시며 나를 향해서 박수 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행하고 사랑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평생 손 붙잡고 다니시고 결국에는 죽음의 늪을 뛰어넘어 영원한 황금나라 시온성까지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가진 게 많아서 성공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성공이 아니고, 집이 커서 성공이 아니고, 차가 좋아서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깊은 교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복이며 그것만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배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늘